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효와 사랑의 명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추석을 앞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으로 삼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여성의 이름으로 쓰여진 성경이 66권 중에 2권이 나옵니다. 하나는 에스더고 하나는 루키스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의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는, 에스더는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 왕이죠. 이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의 왕비로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저들 삶 가운데, 저들의 나라 가운데, 그리고 저들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는, 그것이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유대인이고, 그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이방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 이방인을 만나서 그 고비고비 만나는 어려운 여건들, 그 고난의 여정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이겨가는 것인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에스더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곧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을 따서 또 이렇게 성경이 66권 중에 한 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루키스가 또 그 2권 중에 마지막 한 권입니다. 이 루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쭉 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나오는 나옴이라고 하는 룻의 시어머니지요. 이 룻의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는 원래 혼자 살게 된 과부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라고 있고, 또요 그의 2 아들 또한 있습니다. 말론, 기론. 그런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이 2 아들이 있는 아주 화목하고 그런 복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복된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의 땅 모압에서 겪게 되는 그 고난과 그 시련, 그 역경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고난의 과정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는 성경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나오미의 2 며느리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의 여인이죠. 그 2 여인 중에서 하나는 그 말론의 아내인, 그러니까 아들이죠. 첫째 아들 말론의 아들인 룻이 있고, 2번째 아들인 기론의 아내인 오르바가 있는데, 이 오르바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떠나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동서는 떠났다. 그런데 너도 떠나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나오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룻입니다. 이것이 룻도 또한 모압의 이방인 여인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이 이방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이 갈등을 이겨내고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해서 승리자가 될 수가 있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루키스입니다. 그러니까 루키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이 읽은 본문 가지고는 조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루키스는 마치 이야기처럼 쓰여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의미를 오늘 통해서 예비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효와 사랑의 명절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추석 명절을 앞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말씀으로 삼고자 합니다.
한 가문이 어떻게 실패하고 또 한 가문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룻기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가 모두에 잠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나오미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이 있었고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베들레헴 땅에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아주 부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서 보더라도 이 나오미의 가정이 얼마나 부유로운 가정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21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 이 베들레헴에서 떠날 때는 아주 풍요로운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가정이었다는 말이죠. 나중에 와보니까 이 나오미의 친인척 가운데 보아스라고 하는 그 대지주가 나오는데 역시 보아스도 그 가문이니까 그 가문이 얼마나 잘 사는 가문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땅에 가뭄이 왔어요. 가뭄이 왔는데 그런데 이 가뭄이 오고 그러면 생활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좀 우리의 삶에 좀 이렇게 척박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가장 어려움을 가장 먼저 당하는 대상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이겠지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 사람이겠지요. 그런데 이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가뭄을 피해서 그 풍요의 그 가뭄의 시기에 풍요로움으로 일컬어졌던 모압 땅, 이방의 땅으로 건너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피난을 가고 하는 이 의미는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하지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가정은 풍요로운 가정이었습니다. 부유로운 가정이었습니다. 굳이 하나님의 이 축복의 땅, 하나님의 땅이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라고 불려지는 이 약속의 땅에서 떠나야 될 필요가 없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유로움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은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가서 더 많은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이 모압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충분히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나오미가 고향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떠나서 이방의 땅으로 갔다가 뭐예요? 풍성한 자, 부유로운 자로 갔다가 텅 비어있는 자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텅 비어 있었을까? 남편이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이방의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방의 땅에서 두 아들은 이방의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오미와 그의 남편인 엘리멜렉은 사실 원치 않았겠죠. 자신의 두 아들이 이방의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방의 여인을 며느리로 두게 되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원치 않는 바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이방의 여인을 며느리로 들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쉽게 이방의 여인과 결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 베들레헴을 떠나와가지고 이방의 땅 모압에 갔더니 자신의 남편은 죽어버리고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도 원치 않는 이방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고향 땅에서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 고향을 떠나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순간
남편이 떠나가 버렸죠. 두 아들이 이방의 여인과 결혼했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급기야는 이 두 아들마저 죽어버리고 맙니다. 자, 이야기의 진행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구두로 설명을 좀 하면, 야, 정말 나오미의 저 마음이 어떨까? 어디서 상상이 좀 되시나요? 이 나오미가 만약에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남편이 죽고 오기야 거미야 길렀던 두 아들마저 죽고 원치 않았던 이방의 며느리 둘만 덜렁 남아있는 이 나오미의 이 마음은 정말 그 어떤 언어로도 설명할 수가 없겠죠. 그 참담함이란 정말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내가 나이가 뭐 이렇게 젊어서 뭐 이렇게 다른 남편을 얻어서 아이를 놓거나 그러면 그 아이를 너의 남편으로 주어서 어떻게 하든지 뭐 이렇게 대를 이어갈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도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방의 여인들이고 이방에서 온 자들이고 그래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두 며느리 중에 하나 오르바가, 그러니까 기론의 아내죠. 기론의 아내였던 오르바가 어머니께 인사를 하고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나오미와 룻인데요. 룻도 모압의 여인 아니겠습니까? 룻도 젊잖아요. 이 젊은 아이가, 젊은 이 처자가 남편이 죽고 또 본인은 또 이방인 모압이 자기 고향이잖아요. 모국이잖아요. 굳이 룻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자신에게는 이방의 땅이에요. 이방의 나라예요. 그 이방의 땅, 이방의 나라 사람을 따라서 굳이 갈 필요가 없죠. 뭐 완전히 이제 뭐 나오미의 신세라고 하는 것이 뭐 완전히 거지와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뭐 그 같이 산다는 것은 룻의 입장에서는 이루 뭐 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룻이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룻기서 1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서 1장 14절. 오늘 읽지 않는 부분인데요. 잠깐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르바는 입을 맞췄다는 것은 이별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별하고 어머니 곁을 떠났는데 룻은 어떻게 했다고요? 붙잡았다. 이 붙잡았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예요. 이 붙잡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다바크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확고하게 붙들다, 확실하게 쫓아가다, 그 다음에 확고하게 머물다. 이 바다크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붙잡았다, 뭐 잘 번역했네, 잘 번역한 거죠. 붙잡았다. 어머니를 붙잡았다. 확실하게 붙잡고 어머니를 쫓아가겠다. 바다크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다크란 단어가 어디에 처음으로 사용이 되어졌는가? 창세기 2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아담의 이브를 보고 한 고백이 나옵니다. 자, 아담이 홀로 있다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여인을 선물해 줍니다. 그 여인이 누구예요? 이브죠. 그 이브를 선물해 주니까 아담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하나님 내게 선물로 주시다니.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 이브를 만들어 아담에게로.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셨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이 너무 외로워 보이니까 한 여인을 만들어줬는데 이 한 여인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고백하기를, 야, 이 여인은 내 뼈 중에 뼈다, 내 살 중에 살이다. 그 정도로 이 이브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담과 이브를 어떻게 했다고요? 부부로 만들어 준 거예요. 부부로 만들어 주는데 이때 사용되어진 단어 24절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 합하다 할 때 이 단어가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사용되어진 거죠, 성경에서. 이 다바크가 뭐예요? 남자와 여인이 합하였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가 되었다는 최고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바크는 남자와 여인이 하나를 이루는, 하나로 연합하는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고자 했을 때에 이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다바크.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 모압의 이방인 여인 룻을 자신께서 떠나라고 했을 때에 이 룻은 어머니 나오미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바크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그 사랑처럼 나는 어머니를 그렇게 하나처럼 여기며 사랑하고, 그리고 나는 어머니를 어떻게 한다고요? 견고하게 어머니를 붙들어서 어머니와 함께 있을 것이며, 어머니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어머니를 확실하게 쫓아가겠습니다. 그 의미가 이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룻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 비록 나의 동서 오브라가 이 어머니 곁을 떠나버렸지만, 그러나 나는 어머니 나오미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를 쫓아서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이 나오미가 하는 것이죠. 룻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부모의 심정이란 어떤 것입니까? 부모의 마음이란 또 어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을 보내기를 원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란 그런 거예요. 아니, 이 아이가 내 곁에 있어서 때로 내가 뭐 이렇게 먹을 것이 없으면 나가서 구걸을 해오든지, 아니면 뭐 이삭을 좀 주워오든지, 뭐 음식을 얻어오든지 해서 나를 복양하면 나오미에게는 도움이 되겠지요. 왜냐하면 자신이 어떤 게 부탁을 하거나 의뢰를 하거나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러나 부모의 마음이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이 뭐예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는 고통을 받고, 부모는 아픔을 겪고, 부모는 큰 고난 속에 놓이게 되더라도 내 자식은, 내 자녀들이 좋아지고 상황이 호전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멘. 크게 한번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들 다 부모들 아니겠습니까? 사실 부모의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부모가 되어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제 자식도 딸을 키우면서 학교도 이렇게 이게 객지사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고3이 되고 난 이후로부터는 계속 아이들이 떨어져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전화해가지고 필요하다 하면 그 바쁜 와중에 또 쫓아 올라가서 준비해주고 해주고 다 해줬지만 가끔씩 제가 좀 섭섭한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이렇게 뭐가 바빠가지고 일이 좀 있어서 야 얘들아 좀 와서 좀 도와달라 그러면 아빠 약속이 있어요. 뭐 있어요. 그게 한두 분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섭섭한 거예요. 나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아빠로서 저들한테 아빠로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바쁜 일이 있으면 쪼개가지고 오히려 뒤로 미루든지 어떻게든 했으라도 저들을 먼저 생각하고 했거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래, 옛말에 한 부모는 열 아들을 지킬 수가 있는데 열 자식은 한 부모를 지킬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지요. 한 부모는 열 아들을 다 키울 수 있어요. 그 아들을 어떻게 하든지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식이 우리 집에서 5번째였거든요. 5형제였었어요. 그 며느리까지 포함하면 10명이잖아요. 자식이. 손주가 치면 더 많죠. 그런데 어머니가 홀로 남았을 때 그 어머니를 5 아들 형제들이 지켜내지를 못하더라고요. 생각하면 가슴이 그냥 울컥하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란 게 이런 거더라고요.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라 할지라도 자식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처지가 이런데, 자신의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이 나오미, 이 룻을 데리고 가고 룻을 곁에 있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얼마든지 가라 할 수 있는 가거라. 제발 좀 가거라. 그래서 너희들의 행복을 찾아서 살아가거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마음도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지만 이 룻의, 며느리 룻의 이 마음은 더 아름다운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루키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어떤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느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으면 좋겠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했는가 하는 사실을 이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통해서 루키스는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들이 지금 이 척박한 상황에 내몰려 있는 이 룻과 이 나오미의 이제 홀로 남은 이 가정, 여기에 남아있는 건 뭐가 남아있습니까? 남아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입니까? 기댈 만한 언덕이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털터리 아니겠어요? 그 빈털터리 가운데 나오미와 룻,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놓여있는 유일한 한 가지, 그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다. 가정은 무엇으로 버틸 수 있는가? 정말 우리 가정은 무엇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가? 그것은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권력들을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모래성과도 같은 것임을 이 루키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이 룻의 사랑, 이 나오미의 사랑, 이와 같은 사랑이 충만하게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 아이들이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지요. 부모는 심장이 두 개라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녀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마음을 가진 자가 부모이지만 자식들은 그렇지가 못하더라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혹시 부모가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돌아가시거든 더욱 부모님께 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돌아가신 분들이 부모들이 안 계시면 이제 남아있는 여생 부모로서 자녀를 더욱 많이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이 이렇게 어머니 곁에 남았던 그 상황을 이제 설명을 앞에 조금 드렸지만 척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결국 룻의 사랑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또한 다음 단계로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느냐, 그게 참 중요한 거죠. 효죠. 부모를 공경하는 효를 또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효라는 게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일, 그것을 사전적으로 효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를 섬기는 것, 그것이 효예요. 효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효 또한 무엇이 전제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그 효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의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압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는 안다고요. 이 아이가 억지로 나를, 힘들게 나를 이렇게 봉양하고 있구나. 부모들은 다 알아요. 눈치만 봐도 우리 아이가 지금 어디가 아픈지, 제 아이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부모들은 다 안다고요. 참 힘들 때입니다. 그 힘들 때 그 척박한 자리에 내몰려 있는 이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 룻을 바라보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고요. 그러니까 돌아가거라, 쉬우라고 합니다. 돌아가라. 내가 아무것도 남은 거 없다. 너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있으면 더 아픔이요, 나와 함께 있으면 더 고난이요, 나와 함께 있으면 더 고통이다. 돌아가거라. 그런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19절 한번 보십시다. 룻은 어머니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룻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요?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향에 돌아갔더니 나오미를 환영을 합니다. 야, 이제 돌아왔느냐? 그러니까 나오미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이제 나오미가 아니다. 참 가슴 아프죠.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그 마라라고 불러라. 그 정도로 힘든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이 어머니를 섬겼습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부모가 이런 정말 참담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더라도 룻이 나오미를 사랑하듯이 이렇게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아무리 연약하고 연로해져서 기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 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켜내는 것, 그것이 효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효는 아무리 물질이 없고 가난해도 내 부모가 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 부모를 사랑하고 지켜내는 것, 그것이 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1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룻은 그 효의 가장 큰 꽃을 피운 것은 뭐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 룻을, 며느리를 얼마나 잘 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나오미가 룻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며느리 룻이 이 어머니를 향하여 고백하기를 다른 것도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그 사랑 때문에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서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믿음으로, 신앙으로, 사랑으로 양육하는 또한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입니까?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있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동행이지요. 효란, 이렇게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에 같이 있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같이 동행하고자 하는, 같이 가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효다. 그것이 사랑이고.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추석이지요. 추석은 따지고 보면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는, 온 가족들이 다 모이는 그런 명절입니다. 고향을 찾아서 오지요. 객지에 나가 있던 자들이 돌아오고 등등. 아무튼 가족들이 다 모이는 절기, 그 절기가 우리는 추석이고 설날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나오미와 룻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사랑의 추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또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들 되시고 그런 부모들, 그런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